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8일 목요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오늘 어버이날 자녀들을 키우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어버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생각할 문제, 사탄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때, 진상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모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탄이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바로 비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멸망에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깨닫게 되면 누구든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품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단은 무신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진화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 천지 만물은 저절로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된다, 다양한 종교 통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믿어라. 그러나 순종할 필요는 없다. 궁극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믿기만 하라, 꼭 순종할 필요는 없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필요는 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조롱감이 되도록 기독교를 모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것 보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아라, 우리보다 더 부도덕하고 불법하지 않느냐, 그렇여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다. 그분을 알면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반항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도록 영원 불멸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서 죽지도 않게 하고 꺼지지도 않게 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도록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많은 비난을 쏟아내었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보호자실을 잠시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사탄의 거짓말은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된 모습 그대로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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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꽤 자신이 어렵고 이 백성은 참으로 타락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광채 앞에 자신이 소멸되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깊은 계시의 경험 속에서 까무러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모든 무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서 온 우주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을 어둠으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더욱 드러났듯이 말입니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심히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탄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이름이 드러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쇠기가 되어서 다시는 이 우주의 죄와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형상이신 예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원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오묘와 아름다움을 다 묘사해 주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막을 거짓말이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겸비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깊이 느끼며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공의롭고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